말씀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떻게 이런 일이 라는 고백이 나올 정도로 일을 경험한 적이 있나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는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계획이 아무 소용이 없을 때가 있고 우리의 절망이 소망으로 변화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압살롬은 다윗을 죽이기 위한 치밀한 계획을 합니다. 과연 압살롬의 계획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순간 어떤 놀라운 말씀으로 인도해 나가실까요? 함께 말씀을 통해 알아보도록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생명을 건 필사적인 구원 작전입니다. 같이 하나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7장 15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후 후세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이르되 아이도벨이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여차여차히 모략을 베풀었고 나도 여차여차히 모략을 베풀었으니 이제 너희는 빨리 사람을 보내어 다윗에게 고하기를 오늘 밤에 광야 나루터에 자지 마시고 아무쪼록 건너가소서 하라. 혹시 왕과 그 쫓는 자들이 몰살할까 하노라 하니라. 그때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사람이 볼까 두려워하여 감히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에느로겔가에 머물고 어떤 계집종은 저희에게 나와서 고하고 저희는 가서 다윗에게 고하더니 한 소년이 저희를 보고 압살롬에게 고한지라. 그 두 사람이 빨리 달려서 바울임 어떤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서 그들의 있는 우물 속으로 내려가니 그 집 여인이 덮을 것을 가져다가 우물 아구를 덮고 찢는 곡식을 그 위에 넣을 때 도무지 알지 못하더라. 압살롬의 총들이 그 집에 와서 여인에게 묻되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이 어디 있느냐. 여인이 가로되 그들이 시내를 건너 가더라 하니 저희가 찾아도 만나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저희가 간 후에도 두 사람이 우물에서 올라와서 다윗 왕에게 이르되 고하여 가로되 당신들은 일어나 빨리 물을 건너 가소서. 아이도벨이 당신들을 해하려고 여차여차히 모략을 베풀었나이다. 다윗이 일어나 모든 백성과 함께 요단을 건널새 새벽에 미쳐서 한 사람도 요단을 건너지 못한 자가 없었더라. 아이도벨이 자기 모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 아비묘에 장사되니라. 이에 다윗은 마하나임에 이르고 압살롬은 그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요단을 건너니라. 압살롬이 아마샤로 요압을 대신하여 군장을 삼으니라. 아마샤는 이스라엘 사람 이드라라 하는 자의 아들이라. 이드라가 나하스의 딸 아비길과 동침하여 저를 낳음에 아비갈은 요압의 어미 스루야의 동생이더라. 이에 이스라엘 무리와 압살롬이 길르앗 땅에 진친이라.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에 암몬 족속에게 속한 랍밧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로글림 길앗 사람을 바르살레가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공식과 콩과 어, 팥과 볶은 녹두와 29절 꿀과 버터와 양과 치스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 함께한 백성으로 먹게 하였으니 이는 저희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곤하여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다윗을 죽이기 위한 압살롬의 계획이 실행으로 옮겨집니다. 하지만 후세를 통해 모든 계획들이 다윗에게 전해지게 되고 다윗은 그 계획으로부터 도망갈 수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본문에서 일어난 사건은 다윗의 간절한 기도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6장 23절에 보면 그때의 아이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이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아이도벨의 계획은 마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같이 똑같이 여겨졌다라고 합니다. 즉 아이도벨의 생각과 계획은 대단한 것이라는 거죠. 그런 다윗은 사무엘하 15장 31절에 여호와여 아이도벨의 계획을 어리석게 하소서라는 고백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어제 말씀에 사무엘하 17장 14절을 보면 아이도벨에게 좋은 계획이 있었지만 사람들은 아이도벨의 계획이 아닌 후세의 계획을 더 좋게 봅니다. 어쩌면 아이도벨의 계획이 어리석게 되었다, 어리석게 되었다기보다는 그 계획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눈과 귀에 어리석음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아이도벨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무엘하 17장 2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도벨이 자기 모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 아비 묘에 장사되니라. 결국 아이도벨의 계획은 채택되지 않았고 다윗을 배신한 아이도벨은 자신의 집에 가서 목매달아 죽게 됩니다. 사랑하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현실을 바라보며 현실을 바라보며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현실을 바라보며 이런저런 계획을 세우곤 합니다. 하지만 그 계획에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는다면 오늘 말씀을 동행하지 않는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지 한번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나요? 혹시 그 계획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기보다는 나의 생각과 계획이 우선이 되어 앞서고 있지는 않은가요? 나의 지혜와 생각을 내려놓고 인도하심을 구하면 승리의 길로 인도해 줄 것을 믿습니다. 아이도벨의 좋은 계획은 실패하였으나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쫓겨다녔고 압살롬은 계속적으로 압박하면서 추격해 왔어요. 어쩌면 사울왕한테 쫓겨다니는 것보다 더 비참하고 슬픈 일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아들로부터 도망이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압살롬이 세운 군대 장관으로 세운 아마샤는 다윗의 조카입니다. 여기 25절에 나오는 나하스는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다른 이름이며 아비가일과 스르야는 다윗의 누이입니다. 역대상 2장 16절에 보면 그들의 자매는 스르야와 아비가일이라. 스르야의 아들은 아비새와 요압과 아사헬 삼형제요. 즉 다윗은 자기 아들과 조카로부터 도망다니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슬픈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다윗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도와주십니다. 계획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계획으로 다윗을 도와주십니다. 이제 암몬 왕이 죽자 다윗은 조문단을 파송했어요. 하지만 나하스의 왕 아들 하몬이 조문단을 모욕하면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르게 되죠. 하지만 나하스의 왕 다른 아들 소비는 다윗을 도와줍니다. 다윗과 그 일행들이 광야에서 지쳐 있을 거라 생각했기에 그들에게 쉴곳과 양식을 제공해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일행들을 광야에서 놀라운 방법으로 도우시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은 현실을 넘어서 우리를 은혜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의 삶이 광야처럼 쉴 수 없고 먹을 수 없을 것 같더라도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계획과 방법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나의 지혜가 아닌 그분의 지혜를 구하며 인도하심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사무엘하 17장 15절에서 29절 말씀이 되겠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또 무엇을 적용해야 할까요? 첫 번째,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보다 나의 생각과 계획이 앞서 있지는 않은가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계획과 생각보다 앞서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광야와 같은 삶을 살아가며 소망이 없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을 때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사람의 지혜를 뛰어넘으시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오늘 또 그 하나님을 붙드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육부고 힘있게 외치고요. 오늘 큐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고 시작. 공부 잘해 남주자 돈 많이 벌어 남주자 은혜 많이 받아 남주자.